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소망을 나누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오늘은 1장 무엇을 믿을까? 마지막 7단원 내 안의 엘리야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리고성을 소리 없이 돌 수 있었겠느냐고요. 잠시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되어볼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저 믿음만으로 하루도 아닌 7일 동안 어떻게 계속 돌기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명령에 따라 해냈죠.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의 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적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의 이적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했고, 요단강의 이적을 전해 들은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묵 속에서 성을 돌 때 여리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요단강의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또 무엇을 하려는 건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도 누군가는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성을 돌 수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그동안 경험했던 친절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렵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일상 가운데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선택 앞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릴까 싶기도 하고 나 하나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만 이런가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혼자서 대결하여 하나님의 불로 단번에 심판했던 엘리야가 이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하죠.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불안해서 다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도착한 호렙산의 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성경 속 기록된 당황스러운 엘리야뿐 아니라 지금도 큰 사역을 하시던 유명한 목회자들도 이성 문제, 돈 문제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처음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이런 일들이 제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엘리야 같은 분도 이런데 나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19장의 엘리야와는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거대한 골리앗에게 겁먹은 사울의 모든 군대가 도망쳤을 때 왜소한 소년이었던 다윗은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토로하는 우리도 양치던 소년 다윗처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혼자서 능히 감당했던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유다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지금 여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리 없이 기적을 베풀고 계시지요.
과거 죽을 것 같았던, 죽고 싶었던 순간도 오랜 시간 지나 돌이켜보면 과거 고통의 이유가 됐던 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거나 오히려 그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돈과 관련된 것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과거에도 괴롭혔던 이유가 지금도 고통의 이유가 된다면 그동안 하나님과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떠올려 보라고 저자는 권합니다. 돈의 문제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내 것이었다는 생각, 나의 필요를 채움받았던 사건들이 때론 우연이었다는 생각, 혹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무심과 교만이 우리 안에 크고 단단한 여리고성을 쌓아갑니다. 그런데도 친절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친절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속삭이죠. 딸아,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꼭 기억하렴. 그것이 너를 승리하게 할 거란다. 1장을 마무리하며 아들이 의료사고를 당했던 2004년 4월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던 기억들이 제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던 아들이 지금 건강하게 22살 청년이 되어 제 눈앞에서 웃고 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제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이 살아있는 기적이죠. 요즘 저는 불평이나 불만을 가능하면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려고 의지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지만 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리곤 다짐합니다. 악한 마귀, 네가 좋아하는 대로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훅 가라앉더라고요. 스치듯 들었던 생각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현재 제가 찾은 싸움의 기술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갖고 계신가요? 저자의 권유처럼 감사 노트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며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일. 오늘 하루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감사를 찾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잘 살아냈구나 싶은 사이는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올 때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은 때는 도대체 감사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더라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나온 시간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 정신없던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감사했던 일, 있으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 필터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